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회가 급변해 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우리 교회도 좀 갱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또 조금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시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끝에 불렀던 그 찬양이 이번 선교대회 주제곡인데, 앞으로 우리 방송팀이나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새로운 곡 나올 때 있잖아요. 새로운 곡 나올 때는 이 악보가 없으면, 옛날에는 악보를 볼 줄 몰랐어요. 볼 줄 몰랐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익히는, 그리고 곡도 별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찬양 그거 가지고 한 10년 계속 불렀죠. 그런데 지금은 뭐 한 해 한 해 새로운 찬양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 찬양 따라가다가 그 전체 흐름을 또 놓치기가 또 쉽단 말이에요.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전체 집회 쭉 하면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악보를 안 보고 부르려고 하면은, 듣고 따라 하려고 하면은 한 50번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우리 다락방 집회에서는 계속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불러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곡, 또 요 근래에 나온 곡이 있으면은 조금 우리가 이면지나 이걸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가져가실 분들은 또 이제 MP3 또는 이제 유튜브로 올리면은 그거 가지고 또 들으시고, 이게 은혜 받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악보가 있으면은 찬양 인도자나 또는 이제 저나 안 나와도 돼요. 이 악보를 띄워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끔 그렇게 좀 우리가 조금만 이 좀 변화를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방송실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입니다. 1인 방송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개인 유튜버가 우리 교회 음향 시설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 가지고 전 세계를 막 꿰뚫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또 이제 이게 그걸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 제자리예요. 계속 제자리. 그래서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러니까 직장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사명감 있는 분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저 평원교회 있을 때에 처음 이제 방송실 만들 때 방송실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서 탐방을 갔잖아요. 그때 이제 박길석 장로님하고 몇 명이 이렇게 탐방을 갔는데, 대구 시내에서 좀 큰 교회, 그 봉독교회인가 하여튼 무슨 교회를 갔는데, 그때 수요 예배에 이제 직접 갔습니다. 방송실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윗강단 반 정도가 돼요. 반 정도. 굉장히 크죠. 이 반 정도인데 몇 명이서 하느냐? 한 명이서 다 해요. 그 이제 방송 전문 요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명이서 뭐 전부 다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럼 우리 중직자들 중에 좀 가정과 직장과 뭔가 안정돼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좀 깃대를 들어주시고 망대를 세워주시고, 거기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좀 배워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때는 이제 딱 안정이잖아요. 그때 이제 또 집중해서 하고, 이러한 이 선순환이 자꾸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장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 장비의 반도 못 쓸걸요? 반도 못 쓰는 조금 그런 이제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그거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응답받을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기도 또 여러분들의 헌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이번에 또 매년 이렇게 이 고난 주간 또는 부활 주일을 이렇게 거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고난 주간 찬양이나 부활절 찬양이 그 주간에만 딱 불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렇게 불려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그런 말씀도 가끔씩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속에 물론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인도를 받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지금 부활 주간을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력에 의하면은 성령 강림 주일로 이제 되어집니다. 우리 그 흐름을 좀 알 필요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서론입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또 예수님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출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사람이 빌라도라는 거예요. 그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파송한 이 총독입니다. 로마 역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예요.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 신자 불신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가 이 궁금한 사람은 이 역사 교과서, 세계사를 펼쳐서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제자 중인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기적.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일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그걸 다 기록하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고도 이 베드로는 용기 있게 따라갔지만은 이 여종 앞에서 2번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완전 진절머리가 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나간 역사적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때의 그 시간 그 자리에 만약에 내가 있었다면은, 또 여러분이 계셨더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이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죠. 자다가 깨어난 이 심정지가 와서 깨어난 건 있는데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옆구리를 칼로 창으로 찌르면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면류관 썼죠. 십자가 끌고 가면서 피를 이렇게 흘렸죠. 그리고 이 오전 9시에 십자가를 끌고 가서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오후 3시에 완전히 운명하셨어요. 그 중간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흘렀다. 완전히 이 내장, 이 장기가 완전히 파열되어져 가지고 이게 쏟아진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 그 피와 그 진액이 다 나왔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이제 십자가에 그런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났다. 이건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놀라면서도 기쁘죠. 그래서 그 사실을 가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증인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그 중에 그 후 그들 중 두 사람이 또 시골로 갈 때 이제 엠마오로 가는 가는 길에 그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해서 또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죠.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뭐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단어적으로 좀 재밌는 표현이 오늘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 말을 두 번이나 듣고 또 이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마가복음에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고 또 그 다른 제자가 전했는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보면서 부활, 어떻게 제자들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수십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살아나셨다고 하면은 믿어야 될 건데 왜 안 믿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을 전해주는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믿었겠습니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과연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믿었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질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만약 그 자리 그 시간 그때에 내가 있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자문자답하시면서 여러분 일단 서로들로 접어두시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도망을 갔을까요? 그리고 왜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말을 했는데도 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은 맞는데, 죽으신 것은 맞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으셨다, 이게 내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구를 발명해서 그 과거에 발명한 그 전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구의 그 빛의 그 영향력을 지금 온 인류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밤거리에 나가보면은 화려한 이 불빛 아래에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죠.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그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들을 이 제자들은 자신의 신앙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지나가고 부활주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나에게는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똑같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나는 어떤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따르던 내 지도자가 죽었어. 그 사람을 보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놓치고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뭡니까? 내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는 게 뭡니까? 과거의 나의 원죄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이 땅 살아가면서 저주재앙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오늘의 문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가정, 가문,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미래 문제는 뭡니까? 지옥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나의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가지지 말고 오늘날 나의 영적 사실, 십자가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요. 사람 보고.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쭉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 이래 지금까지 문제 없는 개인은 한 사람도 없고 문제 없는 개인이 없다 보니까 그가 이루고 있는 가정, 직장, 심지어 교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이 교단 안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나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대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나에게 문제입니까? 그럼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입니까? 난 그 사람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못 있겠어. 이게 바로 제자들인 거예요. 내가 따르던 예수님, 죽었네? 그럼 이제 먹고 살 거 해결 안 되니까 이제 내가 가야 돼. 이제 벌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에게 신앙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헛된 희망들, 그것을 이제 헛된 자신의 희망이 깨지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 다 도망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이 나라를 차지하실 때에 우리가 영의정 자의정 국회의원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헛된 희망이 완전히 부서지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시당을 보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인간 예수만 바라보고 다 흩어졌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 안에도 이러한 이 사실 때문에 이 지금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여기에서 이 자꾸 헷갈려 가지고 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어떻다, 그게 이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것이 오늘 나에게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무슨 신앙입니까?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다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셨다면은 지금 내가 고난이라 생각하는 나의 십자가, 이것도 다 이루신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그럼 내가 십자가를 뭔가를 지고 간다. 이 내 안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직분 받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의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나면서 맹인된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또 우리가 예수님이 진 뭔가의 그런 십자가를 지금 내가 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 문제예요. 문제. 계속 고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심지어는 내가 주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보고 십자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평생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는데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그래,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믿음의 고백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날 그때 그 장소에 만약에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이 제자들이 그 도망간 제자 그리고 이 믿지 않은 제자들이 그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 십자가 사건을 오늘 십자가 신앙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활 사건을 오늘 부활 신앙으로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질 부활 신앙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부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 부활 신앙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활로 가는 과정이 사망이요 죽음이지 그 사망과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무엇을 위한 축복인가? 우리가 조금 여가도 누리고 조금 쉼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노라 하면서 이 땅의 인생이 마치 끝인 것처럼 로마서에 이 로마 교회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었지 않느냐, 예수 믿는데 술 먹으면 어때, 방탕하면 어때,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한번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인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인생. 이러면 과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에서의 승리라면 오늘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헌신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천국 가서 헌신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별 이야기가 좀 없는데 우리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 들릴 때에 죽고 나면 다 끝인데 뭘 저걸 가지고 저렇게 이 땅 것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20절에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전했는데 믿지 아니하더라. 또 엠마오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전했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얕보고 누구를 우리가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캠프가 된다 안 된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거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이 정말 뭡니까? 정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실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만 한정되어 계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말미암아 예수의 영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분여하심으로 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1대1로 밀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미래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내 기준 내 관점으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헛되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흠의 수를 꺾을 수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요. 이 땅에서 나는 내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럼 그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승리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성쇠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서 아니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기독교인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가 쓰여지는 그때의 황제가 네로 왕제입니다. 64년 네로 왕제가 로마시에 10개 도시에 불을 질렀는데 2개 도시가 불을 타지 않았어요. 그 2도시에는 기독교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왕제가 거짓말을 퍼뜨려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만 불을 내지 않고 나머지 동네에 다 불을 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모았습니다. 이제 분노한 시민들이 막 그 마음의 분을 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네로 왕제는 거의 광분해서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3일을 굶주린 그 사자를 원형 경기장에 풉니다. 그리고 20여 명에서 30여 명의 기독교인들을 어른, 아이, 노인, 남녀 할 것 없이 거기에 차례대로 밀어넣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것을 보는 로마 시민들은 막 흥분했습니다. 빨리 사자가 이 로마를 불태운 저 기독교인들, 저들을 빨리 처치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죄수들은 그 굶주린 사자가 또는 이 로마 군사들이 달려들 때에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또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한 비겁한 모습들, 또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 3일을 굶주린 이 사자들 앞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자가 덤벼드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어린아이를 향해서 달려드니까 오히려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뒤로 숨기고 자신이 먼저 사자의 밥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그 원형 경기장에 있는 많은 그 믿지 않는 로마 시민들이 바라보면서 뭘 했을까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뭐지? 아니, 도망가야 되는데, 나 같으면 도망갈 건데, 아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자신이 먼저 사자의 밥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저거 도대체 뭐야? 그때부터 로마 시민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거 뭐야? 저 기독교 안에, 저들이 믿는 종교 안에 뭔가가 있다. 죽음을 넘어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한 명이 순교하면 이 10명이 믿고, 10명이 죽으면 100명이 믿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로마의 10대에 걸친 대대적인 박해 아래에서도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이 국가 종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고, 결국 이 십자가의 그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결국 한 나라를, 그 강대국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공원에 나와 있는 저 좀 남루한 이 행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정치에 대해서 운운하고 경제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치와 경제와 다른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내가 먼저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신앙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AD 30년에서 33년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전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이 유대 민족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일, 여러분들의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여기에 참 소망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4월에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교대회, 중남미 사역자 집중훈련, 대구노예 전도 캠프, 이런 중요한 부분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십자가의 그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그 부활을 바라보고 뭐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우리 찬송가